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6장은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사명자로서의 어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미 사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6장에서 보통은 선지자들이 처음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6장에 와서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본격적인 그의 사역의 시작점이 이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사명자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그 즈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사명자는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사명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몇 가지 교훈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명자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명은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주님을 봄으로써 시작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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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즈음에 그가 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그리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6날개 중에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삼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높으신 주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3절 끝에는 보니까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본 것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 높은 곳에 계신 주님,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그리고 영광의 주님,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사역의 시작은 주님을 봄으로써 시작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언제 이 주님을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전에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전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지만 이때서야 보이는가? 그가 언제 이런 주님을 보게 되었는가?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언제라고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지금까지 그의 눈은 그러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일까요? 이 땅에 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우시야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드디어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진짜 왕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시야는 1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하지요. 67세가 되어서 그가 죽기까지, 사실 그가 말년에는 교만하여져서 문둥병에 걸려서 말년에는 아주 비참했지만, 그러나 그의 초기, 중기, 그런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사실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닮은 왕이었고, 그리고 그의 업적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유다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는 참 많은 건축물들을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축물만이 아니라 그 건축물이 충만하고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를 하나님 앞에서도 부강하게 했고 세상 앞에서도 부강하게 했던 우시야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유다의 최고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야라는 왕은 그의 이름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시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능력, 힘. 아마 이사야는 우시야를 자신의 능력으로 삼았을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열왕기하에 보면 뭐라고 또 이름이 그를 또 이렇게 어떻게 부릅니까? 아사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아사랴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도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우시아라는 왕, 지금까지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었던 이 땅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우시아라는 왕은 그의 이름처럼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능력이요, 힘이었고, 그리고 아사랴와 같은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사야가 드디어 이 땅의 보좌에 앉아 있는 왕이 아닌 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고 거룩하신, 그리고 영광으로 온 땅에 충만하신 그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런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도움이라고 여겼던 우시아가 죽던 그때에 그가 왕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우시아가 죽어야지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봅니까?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이란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제거되는 것도 마음의 청결함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의 청결함은 내 안에 내가 힘삼고 있었던,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내 안에 우시아가 정결하게 될 때, 내 안에 우시아가 제거될 때에, 그때에 드디어 그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의 시작점은 바로 내 삶의 우시아가 죽어야 진짜 왕을 보게 되고, 그 왕을 보게 된 그 시점부터, 그 주님을 보게 된 그 시점부터 사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주님을 봄으로써 우리는 사명이 시작되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봄으로써 사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가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증거요, 그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 앞에 섰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고, 주님을 본 자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되 나여라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본 순간 나를 바라보게 되고 망하게 된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나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봤던 자, 나를 바라봤던 자는 아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했던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 물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만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정한 사람이었겠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1%,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에 꽁꽁 숨겨놓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크게 보이는 그 1%,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시작점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봤다라고 사역을 시작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을 봤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봤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역의 시작점은 주님을 봄으로써가 아니라 주님을 보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자인지 철저하게 본 사람이 진짜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기만 했습니까?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6절 7절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은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뵌 자입니다. 라고 그의 죄, 그의 자신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그때에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에서부터 집은 바 숯을 가지고서 그를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고백했고, 단순히 한 가지 죄의 열매를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드러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단으로부터 그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명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철저하게 보고 그것의 정결함을 받은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어땠습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 주님을 배웠다고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부정한 부분, 특별히 그가 부정했던 부분은 아마 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 이사야는 스랍들이 제단에서부터 온 핀 숯을 가지고서 그를 정결하게 했지만, 이 사울은 어땠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역의 시작점은 우리가 주님을 보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나 자신, 특별히 나 자신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부분, 나는 꽁꽁 숨겨놓은 1%,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그 부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제단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여 십자가 제단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본 자가 사역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이사야의 사역, 그가 사명자는 어떻게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주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았고 나 자신의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향해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을 향해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해 바라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는 그 시작점에 바로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또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까?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 들었던 음성이 주의 음성인지 확인해 보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필요의 소리를 듣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우성칩니다. 세상을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세상을 보니까 나를 향해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음성이긴 하지만 나의 사역의 시작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안에서 소리치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아, 나는 지금 여기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나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주를 위해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도 사울도 자기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 주의 목소리에 그 시작점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사역의 전부가 주의 목소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의 대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실 때에 그의 음성, 주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소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담아 놓는단 말이죠.
오늘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목소리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대상이 있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첫째 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주의 목소리 안에는 지금 이사야를 누구한테 보낸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누구한테 가라고 합니까? 이 백성. 주변에는 아수르도 있습니다. 아람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있습니다. 블레셋도 있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사야는 누구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백성. 이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그러나 지금 들포도를 맺고 있는 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 완악한 유다. 부패하고 완악한 이들에게 너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은혜를 받았던 사도들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받았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들은 주의 음성 가운데는 내 사역이 무엇인지, 나를 누구에게 보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상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해야 될 사역의 내용입니다. 나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9절 후반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뒤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요, 신약에 딱 6번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였으니까 정확하게 7번 쓰인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는 대상이 바로 7이라는 완전수, 완전한 수를 보면서 지금 희한한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가서 이 백성들한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는 가서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해라. 눈이 감기게 해라. 혹시 듣고 깨달아서 돌아올까 싶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원어를 살려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기름지게 하고 그 귀를 무겁게 하며 그 눈을 들러붙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사야가 보냄받은 대상은 이 백성이고 부패하고 완악한 백성이고,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사역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사역하게 될 텐데 그들은 네가 말씀을 전하여도 그 완악함이 돌아서지 않는, 말씀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서 악담을 퍼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고스란히 전해라.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들은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부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칠 때에 얼음은 그 자리에서 녹지만 진흙은 더욱더 굳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의의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남은 자들은 돌아오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을 더 완악하게 하고 더 아프게 만들고 더 부패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저 말씀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있으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부패하고 완악하여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의 말씀이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을 기름지게 하고 더 귀를 뜨겁게 만들며 더 마음을 부패시켜서 그 사람은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악해지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고스란히 인용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악랄해져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가 해야 되는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 그들의 완악함이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사역, 그리고 또 하나님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완고하게 그들과 같이 전혀 그들에게 은혜 없이 은혜를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말씀이 실효를 거두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없어 더 은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부패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정결해져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혹은 그 전에 혹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그 성령이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바꾸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수면 위에 그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은혜가 운행하고 난 이후에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과 부패함이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변함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의 말씀 선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네 말씀 선포를 통해서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사역은 결국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지만 그러나 많은 부패하고 완악한 자들은 더 부패하게 만들고 더 완악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보여주는 선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역이고 또한 심판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도록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난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심판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부흥이 항상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많은 경우 부흥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물고기가 그냥 막 들어오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더 그 말씀 때문에 부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의 목소리 안에는 그가 사역해야 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나니 당연히 이사야는 이런 질문을 했겠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 들포도를 맺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둔하여지고 눈이 둔하여져서 끝까지 완악하고 부패하겠습니까? 혹은 나는 언제까지 이런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러니까 심판이 완전히 쏟아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짧게는 40년, 길게는 60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에 이르기까지 거의 40년에서 60년 가까이를 이런 사역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주의 목소리를 듣고서 하였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므낫세 왕 때 톱에 켜여 죽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그가 또한 이러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 속에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도대체 이 백성들은 그러면 망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나는 사역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치 모세가 엄청난 장래 행렬,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그 광야 교회, 그 많은 사람들을 사역했지만 그들은 1세대는 무조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2세대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13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밑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지 않느냐. 그 그루터기에서부터 다시 새순이 올라오고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지금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너의 사역은 그때까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그때까지, 그리고 새순이 올라올 때까지 그 사역을 할 것이며, 그러나 분명히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장면은 이사야 한 사람을 향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8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거기 이사야밖에 없는데 이사야한테 이사야야 내가 누구 보내면 좋겠나? 네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며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서 그 주님을 보고 난 이후에 나 자신의 철저한 입술이 부정하거나 눈이 부정하거나 온 삶이 부정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주께 고백하여 이 죄가 사함을 받고서 그리고 정확하게 주의 목소리를 들은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서 이 시대에 이사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뭘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점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우시아가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그것이 제거되는 이 순간 나는 비로소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내 안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고서 제단으로 말미암는 정결함을 얻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겠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 땅을 놓고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